네,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上帝一定会遵守应许. 자,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읽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갑자기 이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먼저 그동안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20년 동안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동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죠. 또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훔쳤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졌는데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모든 복을 야곱에게 빌어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 开始他父亲以撒说地上的肥土必为你所住天上的甘露必为你所得你必依靠刀剑度日又必侍奉你的兄弟到你强盛的时候必从你颈项上张开他的恶 참고로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화가 난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서 축복기도 하고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을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 결혼하지 마라. 너는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하나와 꼭 결혼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고요. 또 자신의 아내들이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후손 그 친척과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들과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9절 말씀 开始愿往以斯玛利那里去他在他二妻子外又娶了马哈拉为妻她是亚伯拉罕的儿子以斯玛利的女儿你拜月妹子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영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꿈속에서 처음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시키지 않고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반의 그 두 딸과 결혼한 대가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이제 결혼한 자매 라헬과 레아는 아들을 이제 많이 낳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의 여종 비라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그렇게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4명의 여자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도망을 치듯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라반은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또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반을 책망하셨죠. 라반과 야곱은 평화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사이좋게 헤어졌고 야곱은 점점 고향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여 년 전에 헤어진 형 에서였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화가 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먼저 많은 선물을 형에게 미리 보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새벽까지 씨름을 하였는데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야곱의 그 엉덩이뼈를 쳐서 다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원수 사이에서 다시 형제 사이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숫곡과 세겜에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혼자서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거짓 맹세를 하고 세겜성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성 주변 다른 민족들로부터 공격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그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에게 많은 민족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재물과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6장에 갑자기 에서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6장을 처음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창세기 36장을 건너뛰고 창세기 37장을 요셉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 36장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 수 없어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즉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어요. 롯은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계속 이동했는데 그가 머물게 된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다 타서 없어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에도 지금 보면 비슷한 상황이 똑같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이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짐승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땅이 좁았습니다. 이번에도 야곱과 에서 둘 중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에서가 스스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들을 데리고 재물을 이끌고 동생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도착한 곳은 세일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땅이고요. 에서는 떠나서 이쪽 세일산 쪽에서 살게 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우연히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려고 롯과 에서로 하여금 다른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전혀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쉽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나 또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14년 동안 있었는데 2015년도 1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는 이제 한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43살이었고 나이가 많은 편이었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께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이제 소개시켜 주셨고 제가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저는 더사랑의 교회 정식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협동 전도사로 그래서 그냥 사례비를 그때 3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해 이제 신학교를 1년 다녀야 했고 또 아들 이니가 5월 달에 태어났어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2016년도에는 더사랑의 교회 정식 이제 또 교역자로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30만 원으로 한 달에 어떻게 삽니까? 저 다른 거 알아볼래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또 족장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가 없어요.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 때 아까 에돔의 후손들은 그 땅에는 왕이 있었어요. 창세기 36장 31절 开始 以色列人唯有君王直立以先在以东地作王的记在下面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서와의 후손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성공한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고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 이 땅에, 돈에, 그리고 성공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기꾼들, 도둑들, 또 권력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벌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开始只要积攒财宝在天上，天上没有虫子咬，不能受害，也没有贼와 쿠롱 나이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은행은 파산할 때가 있지만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에 저금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볼 때에도 또 뉴스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들을 때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또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나에게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당장은 나의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서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각자 자기 자신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축복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在这个世界的祝福和天堂的祝福中大家想选哪一个?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복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世人只看着这世界上的福气而生活.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양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所以世人不相信上帝也不接近圣经好尽良心生活着.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但是相信上帝存在的我和大家都在期待着上帝的约定.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我们依靠成为我们真正的保护者上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上帝将遵守应许的话语.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을지는 몰라도 虽然我们在这世界上没有多少东西在别人眼中可能是看不起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但是上帝会把我们引向真正的救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上帝会让我们明白真正的平安、幸福和感谢.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생길 때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길 때든지 神啊，无论是在我们生活中发生坏事，还是在别人身上只发生好事的时候,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让我们就抓住上帝的应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愿上帝赐给我们真正而永恒的福气吧。